하나님 말씀은 이 요한복음 오늘은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1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9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59절에, 여러분 8장 5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흥분하고 화가 났던지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바로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행한 것을 보니 너희의 아버지는 사탄이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사탄의 길, 마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신앙에 많은 여러분 본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은 전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대우도 해주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꼬집어내셨죠. 그래서 이들은 흥분했던 것입니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더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이 얘기였습니다. 자신이 아브람보다 먼저 된 위치와 자리를 말씀하니까 이들이 요즘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몰래 여러분 성전을 빠져나가셨습니다. 비급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용하게 빠져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비겁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논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장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 가치도 있고 또 정당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잠잠하니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지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막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여러분 소리 지르고 앞에서 막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분이 처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장 여러분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항상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이 여러분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늘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심을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비록 평생 그렇게 앞을 못하고 고린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반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는데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맹인인데 제자들이 딱 반대 여러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판단 아닙니다. 뭐든지 잘못됐고 뭐든지 아프고 뭐든지 실패하면 다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분법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또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다 우리는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에게 그 지금의 현실의 아픔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안 되는 것은 그 부모가 지지였기 때문에 그래.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늘 이렇게 여러분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랍비 선생님 저 맹인이 저러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라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엄청 죄를 지었던 간에 또 그 조상이 죄를 지었던 간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 말씀은 곧 자신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평탄하고 자신이 지금 무탈한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 안에서 자꾸 하는 거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그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행실 하나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 생각들을 다 여러분 끄집어내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3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에요. 그 부모도 죄도 아니라 저 사람의 지금의 이 맹인으로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자 함이라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해줘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입으려고 그래. 권사님, 지금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집사님 뭘 잘못했어? 집사님 뭐 숨긴 거 있어? 권사님 기도 안 하니까 그러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그런 판단이, 그런 이분법적인 여러분 흑갑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곧 역사를 베푸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나도 기도해 줄게.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과 제가 잘못되고 또 일이 엉켜려 있고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고 낙담한 사람 보며 우리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단죄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드러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시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우리 4절에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면 밤이 돼. 이제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그 사람에게는 곧 모든 사람에게는 지혜로 일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픔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치시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도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곧 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엊그제인가요? 저 강원도에 가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랑 둘이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김 목사님 큰 교회들은 어떻게 큰 교회가 되는지 몰라. 그래요. 저한테 나도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감사하면 돼.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은혜가로 되는 것이. 그분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기술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길을 올라가면서 쫙 주여하니까 뒤에서 그분이 그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쭉 주여하면서 올라가는 걸 영상을 찍었어요. 숨이 탁탁탁 하는데 은혜 주소서. 그저 은혜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주셔서 불쌍히 여겨줘서 이거밖에 안 나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다 그분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분의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안 띄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새로운 광명이 찾아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띄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은혜 띄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이 추운 데 와서 새벽 기도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 이 성전에서 계속 혼자 소리 끼게 지르면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건 뭡니까? 은혜, 이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정말 답이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답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빛이로다. 무슨 말씀이야? 그분이 머무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라.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너무 금쪽처럼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오늘 느끼고 있다면 붙잡으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시간이다, 정말 이게 은혜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다해야 돼요. 제가 그래요. 목사인데 요즘 신방을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을 누굴 만날 수도 없어요. 누구 만나가지고 상담할 수도 없어요. 제가 목회에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잖아요. 누구 만나서 상담하는데 이게 전화로 하니까요, 이게 벌써 얼굴 보면서 이 느낌이 있잖아요. 표정을 보면서, 느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고민도 함께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음성으로 하니까, 전화로 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이미 두세 단계 차단되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는 게, 그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산을 다니면서 기도하자. 이거 방편에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자고 모이자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스톱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쪽 같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중에 내가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 코로나 징글징글하다, 이 코로나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꼭 기회가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기회. 여러분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이 내게 빛이에요. 내게 어둠을 물리치고 내게 여러분 모든 어려움들을 다 밝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이에요. 그 동안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막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더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열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은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여러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땅에다 치울 뱉어서 흙을 빚었습니다. 진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좀 정말 어떻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눈을 비벼준다든가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못 보게, 어떻게 보면 더 어둡게 진흙을 해준 거예요. 더 어둡게. 아니 이건 마사지를 해주고 눈꺼풀도 찌워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안과에 가시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수술한다든가 뭐야 눈을 끄게야지 눈을 꼬매가지고 앞에 보여주는 상식이 있어요? 그런 치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눈을 꼬맨 거가 똑같아요. 진흙을 아주 덥석 붙여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암에 가라 하시라고 하신 그 의미가, 여러분 실로암은 성전 동쪽에,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디엘폰 계곡의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여러분 씻으러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이걸 찾아간 데는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인내도 필요하고 절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소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깨끗게 된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가서 씻으라. 그러면 치유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믿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고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씻고 굳이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야, 내 눈 밝아졌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될 수 있는데 굳이 진흙 발라서 그 먼 거리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갔습니다.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갔습니다.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걸렸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든지 갔습니다.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정말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가니까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여러분 목사님의 도움을 받든 장로님을 받든 권사님의 도움을 받든 뭘 받든 주님이 지시한 곳에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든 간에. 그러나 왜 그 자리에 사지 않는 건가? 그것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지 안 가는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정도에서 눈을 띄워주겠지. 안 고쳐주지 않으려면 그냥 놔두지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이런 여러분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난관이 태산처럼 느껴져요. 어떤 숙제가 풀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신뢰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난관을 하나하나 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숙제 있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왔습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갈 때는 어둡고 암담했지만 그곳에 가서 씻고 돌아오니까 너무 밝은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정한 곳에 우리가 가면 우리는 돌아올 때는 여러분 웃음으로 밝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결국 돌아올 때는 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거린이들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9절에 보니까 기다 아니다 비슷하다 그럽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눈이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눈이 뜨느냐.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맹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에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오직 뭐만 들고 있어요? 율법만 붙들고 있었어요. 율법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아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 듣고 곡해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여러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 이 행위가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행위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의미를 두려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라고. 오직 예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나 아니면 그 사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필요해서 저 사람이 그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동안에? 예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런 은혜 주실 때가 아니라 곧 어둠의 여러분 심판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의 삶의 자세일 것이고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 품위가 있는 걸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선에 있는 곳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터닝 포인트가 2022년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뿐이오니, 오직 예수님뿐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이 생각이 하나님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라는 것을 우리의 심장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